오늘 본문이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저희가 읽기는 30절까지 읽었지만 본문은 37절까지입니다. 37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이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전쟁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전쟁을 실제 겪어본 사람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죠.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전쟁이 얼마나 힘들다, 어렵다,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막연하게 알런지 몰라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라는 정도를 알겠죠. 우리가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고 또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시잖아요. 저도 5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2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죠. 만약 뭐 1살, 2살 때 전쟁을 경험해 봤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험해 봤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마 우리 권사님 또 사모님은 전쟁의 그 기억들이 아마 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있죠. 이 비극적인 전쟁이 이 세상에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전쟁보다는 무엇을 원해요? 평화를 원하죠. 전쟁과 반대되는 단어가 평화입니다. 소설 중에 전쟁과 평화라는 그런 해밍웨이 소설도 있잖아요. 이 전쟁과 반대되는 것이 평화인데요. 평화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또 합의되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 그것을 누구나 다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전쟁을 좋아하지 않죠. 평화를 원하죠. 전쟁을 좋아하고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거의란 말을 쓰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간혹 그런 어떤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란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개인의 전쟁도 있었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있는데 서로 다른 의견과 입장의 차이가 충돌될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충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한다. 그건 누구나 원하는 바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전쟁이 없나요? 아니죠. 전쟁은 거의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불완전하고 우리에게는 늘 마찰과 차이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강하게 나오면 그것이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없기를 바라지만 전쟁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이에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없이 살아간다. 우리가 늘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하는 걸 원치 않아요. 당연하죠. 저도 전쟁을 원치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르는 것이 뭐예요? 고난이 있죠. 고난. 그 고난도 사실은 왜 그래요?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 믿음을 다 용납하고 받아주는 세상이라면 그런 전쟁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격하고 또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데서는 세상과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전쟁이 있다. 근데 그 전쟁은 치러야 된다. 근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영적 전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개인의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우리에게 마음속에 두 가지 것이 늘 갈등한다. 한쪽은 영의 세계를 바라지만 한쪽은 육신의 생각. 그래서 늘 충돌하는 것이 있어서 마음속에서 전쟁에 대한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런 충돌에서 나오는 갈등, 그것을 말하는 것은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렇다면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서로 대립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26절을 보면, 26절을 볼까요? 내가 그레덴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어떤 단어가 나와요? 평화. 평화란 단어, 좋은 단어잖아요. 하지만 그 단어만 나오나요? 32절을 보면 시온이 그의 백성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세에서 싸울 때. 싸운다는 건 뭐예요? 전쟁할 때. 전쟁이 나오고 앞에는 평화, 두 개가 서로 대립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왜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그 지나가야 될 땅이 있단 말이죠. 왜? 그 나라들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압, 암몬, 오늘 본문에는 시온, 이런 것을 다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는데 그 지나갈 때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래요.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온 땅을 지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향해서 27절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이 말이 뭐예요? 평화를 원하는 그 평화의 그런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 땅을 지나만 간다. 작은 길로 안 가. 큰 길로만 갈 거야. 그 길만 딱 지나만 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그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건 우리가 다 지불할게. 그냥 지나가게만 해줘.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싸우게 되잖아요. 왜 싸우게 되느냐? 그 싸우게 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들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 이 땅을 지나갈 수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반드시 가야 되고 한쪽은 못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전쟁이란 말이죠. 전쟁. 근데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그러죠. 자, 결과적으로는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딱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담대하게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주도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갈 때 그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 아세요. 그들이 완악해질 것이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을 못 나가게 막았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더 이상 그들과 전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전쟁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전쟁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쟁은 뭐냐? 내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전쟁, no. 내 야망의 전쟁, no. 그것은 멸망의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영적 승리를 위한 전쟁, 그것은 필요해요. 왜?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어둠의 세력이 있고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과 우리는 늘 마찰을 하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그것을 능가하고 이겨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런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쟁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뭐 어둠의 세력 그냥 그대로 평화롭게 따라갈게요. 내가 그냥 어둠의 세력에 그냥 끌려가면 그냥 전쟁이 아니라 평화는 이루어지겠죠. 평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믿음의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에는 전쟁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전쟁이 영적 전쟁이 아니면 뭐예요? 내가 내 욕심을 위한 전쟁, 내 것을 만족하기 위한 전쟁, 내 것을 이루기 위한 전쟁, 내 야망의 전쟁, 그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에요. 내 전쟁이고 내 욕심의 전쟁이고 내 야망의 전쟁이죠. 그런 전쟁은 하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런 것은 전쟁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복음으로 나가는 길에는 무엇이 따른다? 전쟁. 무슨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루는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유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전쟁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냥 성도를 뭐라고 말해요? 군사라고 상징하잖아요. 군사. 군사가 되기 위해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될 것이 있죠. 무장, 말씀의 검, 허리띠, 등등 다 나오잖아요. 갑옷, 투구, 어떤 것 다 비유로 상징하잖아요.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군인이기 때문에, 영적 군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자신의 한쪽은 자꾸만 어둠의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걸 못 가게 막아야죠.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쪽에 그냥 막 유혹이 와요. 유혹. 그런 것을 갈등하지만 이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